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약속 가진 믿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믿음 가진, 약속 가진 믿음을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세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애굽에 있다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나온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할 때 모세를, 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언약 이렇게 말해요. 첫 언약.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그 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율법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라는 거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세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율법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을 율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율법 이거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데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용무가 뭔가 하면 고소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고소자. 예.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율법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율법은 네 참나 잘 지켰다. 이렇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고요. 율법은요. 너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못했잖아. 계속 고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소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무는 참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분명히, 그러냐? 다 주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율법은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은 뭡니까? 완전하다라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아요. 계속 참소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부자 청년은 참소를 당하고 있는데도 참소를 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여러분에게 지금 참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참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고소를 누군가가 해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이 져버려요. 그래서 재산을 다 뺏기거나 이렇게 되죠. 지금 율법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느냐? 계속 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 앞에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만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계속 참소. 그래, 겉으로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율법은 그것만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끝까지 양심까지 참소를 해요. 양심의 잘못된 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 막 이런 것까지 참소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참소나 고소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참소, 고소, 율법에게 참소를 해오는데 이 참소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하회자는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변호인, 변호사, 그러니까 참소자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완전할지 몰라도 속에 끝까지 막 참소를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참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참소에 대해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이 누구를 변호인으로 세울 거냐 이겁니다. 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상천하예요. 이 율법의 변호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참소를, 율법은 내 마음의 양심의 현실의 모든 것을 참소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율법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만이 이 율법에 대항하여 변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변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변호를 하시는 분이 그냥 말만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변호를 하는데 이 참소자의 변호를 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를 풀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일 때 이분께서 뭡니까? 죽으심으로 그 대항에 오는 누구를 내가 지옥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참소에 오는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굽니까?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고 아직 연약할 때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럴 때 이미 이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뭐 했어요? 변호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이 율법의 변호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신봉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의 아주 주자들이었어요. 율법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딱 예수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뭡니까? 이 율법에 고소당한 이 여자를 주님께서 뭐합니까? 변호함으로써 그 여자를 뭐죠? 살려내는 일이 성경 속에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러면 뭔 생각하지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이 갖고 있는 용무는 그런 게 아니고,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네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자라는 겁니다. 그 참소자의 참소를 하면 반드시 이 참소를 받아줘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지금 율법은 참소해요. 장로님을 율법은 참소해요. 그러면 장로님을 위해서 변호해 줄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변호해 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를 변호를 해주든지 말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뭐 어디 있으면 불러다가 돈이라도 주고 변호를 시키겠는데 그분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 죽어버리고 없다니까요. 자기 말로 저 여대 간다 그러고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계속 이 율법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뭐하니까? 참소하니까. 그 참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됩니까? 배노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뭐야? 내 말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지금 못 지켰다고 우리가 참소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참소해오는 이 율법에게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분이 오셔서 뭐 합니까? 배노해 주는 거죠. 배노를 해서 내가 저 사람이 율법에 이게 몸치기 이렇게 모자란다 그러지만 저 사람은 뭐죠? 내 말에 거하고 있음을 뭐죠? 하나님께 증명을 해내는 거죠. 계속 확정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게 뭐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랬는데 그 내 말에 오성전 집사는 이구희 장로님은 내 말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 말에 거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저분들이 내 말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저들이 잘못했다고 참소를 하지만 저들은 내 말에 거하고 있어 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너는 참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이 사람이 율법에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면 영생을 줘야지요 하는데 안 돼, 못 줘, 영생 안 돼 이런 그 참소당하는 겁니다. 그럼 잘 지켰으면 영생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안 돼, 못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된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지만 율법이 내 마음을 계속 답답하게 하고 참소하는지 뭔가 팬티를 안고 뭔가 덜 지킨 것 같고 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딱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전달해요. 그 전달해 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라고 하는 내 말 전달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 재물을 나누어 줘라. 재물을 내가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예? 사랑이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일 때,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게 뭐가 재물밖에 없어요. 내가 부자니까요. 재물밖에 없는 나를 보고 재물을 나누어 줘라는데 왜 못 나눠줬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못 나눠준 거예요. 그럼 내 말에 거하면 라고 하는 내 말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저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에 거해. 그 말에 거하면 뭐요? 나의 참 제자. 율법에 접촉되지 않고 뭐요? 참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유하다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우리는 율법을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한 것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그죠? 율법 잘 지키면 잘 되고 우리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 율법이 갖고 있는 용무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 지킨다, 못한다, 부족하다, 아직도 연약하다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죄에 배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 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이나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는 안 계시지만 그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이제 전에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육신이지만 육신이 아닌 이제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왜 이리 하느냐?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오셔서, 이 영으로 오셔서 이리 하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요? 알게 해 주려고. 내가 은혜로 됐다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살게 됐다, 내가 이런 뭐 지위를 얻게 됐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많이 번 게 하나님이 은혜로 니한테 돈 다 준 거야, 이걸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분과 내가 지금 뭐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내가 같은 부류. 그렇죠? 아버지 하면 뭡니까? 반대말이, 연결되는 말이 뭐야? 아들. 예. 그렇죠? 신랑 하면 뭐예요? 신부죠. 내가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부류된 이것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여러분 뭐 해가지고 뭐 드려가지고 재물 나눠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랑을, 성령이라는 사랑을 심어주신 것은요, 심어줌으로써 내가 나 된 것은요, 내가 된 뭐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주님의 신부 된 것은, 같은 부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느 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계셔서 이 사랑이 이렇게 되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신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부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같이 된 이거는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네 속에, 그분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네 속에 심었기 때문에 된 거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행위, 신앙생활을 잘하는 행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예, 이거는요,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 또 다른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이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행위를 부다 청년처럼 율법을 지켰으니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요,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요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위하여 신앙행위가 필요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인 것을 이런 것을요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고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람과 너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 가르침 받잖아요? 여러분 또 가르치잖아요? 신앙행위 하잖아요? 이거는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 소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멍해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막 즐거워서 막 감출 수 없는 이런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 안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신앙행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이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기 신앙행위하는 이거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말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것을 하고 있어.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셨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하는 이거는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듣지도 받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무엇으로? 사랑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분의 영에 힘입어서 그분의 영에 의하여서 내가 뭡니까? 내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법은 지켰지만 그 안에 이 영이 없어서, 이 보혜사 그 사랑이 없어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죽기 살기로 움켜잡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면 받고 싶기만 한지 사랑하면 주고 싶은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우면요, 뭐 주고 싶지, 주님한테 뭐 계속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떻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그 사랑이란 그 말에 내가 거하면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 나누어 놓아주는 사랑 움켜잡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내 안에 계시면요, 교회가 재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요, 재정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내 손에 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펴냐?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적당히 할게. 다른 사람 하면 나도 하지 뭐. 이거는 여러분 하기는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사랑도 뭡니까? 서로 하는 겁니다. 짐도 서로 지는 겁니다. 일방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예. 저들이 안 하니까 내가 더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사람이 사랑과 사랑 간에 가진 그 사랑도 여러분, 진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을 그 안에 영을 알면 진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는 그 진리, 말, 이것이 나를 뭐요? 자유케 만들어줘요. 이것이 내 안에 없이 자유해지면요,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 방종해 버리는 거지만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말에 거하면, 그 사랑에 힘 입으면 나를 자유케 하는데, 그럼 떠나갑니까? 자유케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할 게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는 말,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된 줄 알면서 그냥 두는 거, 중독으로 가는 사람, 충동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맨날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 신용카드 줘놨더니요, 날마다 그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충동을 해가지고 노다지 쓰대. 그래 이제 직구석 날아가는 판이야 이제. 그래 충동을 하고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도 그냥 놔준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놔주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요, 강요,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를 놔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런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은 놔주는 분이에요. 이해 안 되시죠? 예, 내가 가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억압을 해가지고 뚜르뚜르 잡아도 뚜르 패든지 감옥소 집어넣든지 막 이래가지고 내 말 듣도록, 내 말이 무슨 영생이나 줍니까 여러분? 내 말 듣도록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쵸?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게 여러분, 그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막 만들려고 그래요. 부모 말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그래요. 그냥 놓아주는 사랑이에요. 억압하거나 막 고통을 주거나 막 겁을 주거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그냥 놓아주는 사랑. 잘못된 길을 뻔히 저려가면은 저놈 새끼 저거 지옥 간다 저거 알면서도 놓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 사랑이 그런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뭐 다른 생각을 먹어요. 다른 생각 먹으면 생각을 탁 바꿔갖고 딱 스위치를 탁 돌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안 하셔요. 그냥 내비둬. 한사코 거부하고 감사 대신 코웃음만 치고 말할 기회만 생기면 비난하고 그러는데도요, 하나님 내비둬요. 이것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그대로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대로 불의하고 하나님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억압해가지고 잡아다가 앉혀놓으면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사람들 안 볼 때만 적당히 하다가 볼 때만 하다가 안 보면 뭐요? 딱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더 억압하면 뭐요? 더 반항해서 더 멀리 도망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 적은아들 탕자 안 탕자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집을 나가는 게 탕자라고 그랬죠. 집을 나간 건 탕자가 아니에요. 집에 나갔다 그는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거 탕자 아니에요. 그럼 탕자가 누굽니까? 집에 있는 자가 탕자였어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는 뭐가 아버지의 생각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게 당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집에 항상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놈은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가르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가르치고 내버려 둡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 것이 네 것이 단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한마디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은 아직 죄 아래 벗기 전에 아직 죄인일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철이 들고 이래 가지고 좀 적당히 잘 해 나가니까 해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면서도 그분은 사랑을 확정하셨고요. 저리 빗나가고 막 있는데도요. 빨리 잡으면 되는데 안 잡고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뒀다가 결국은 그놈이 돌아와가지고 뭐가 돼요? 성에 보니까 나중 된 자 그놈이요. 먼저 되고요. 먼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성령 보혜사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삐뚤하게 나가는 저 길에도요. 주님은요. 항상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없고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이 지붕이 뜯겨버리고 막 주차장 막 10평이나 되는 게 막 그 집등그릇이 막 날아가 버리니까요. 날아가 버리니까요. 응?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요, 그걸 보면서도요,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요? 원망, 불평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재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나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저 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요, 거기에도 계세요. 어떤 길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자에도 있고요, 설교하는 자도 있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에도 있고요. 오늘 예배 안 나고 저기 딴 길 갔으면서도요, 아이고 오늘 내가 예배를 갔는데 못 갔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거기서도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 온 사방에서도 여러분 술을 꼴짝꼴짝 마시고, 술 먹는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술 먹는 거기서도요, 한 잔 술을 먹고 여러분 술을 안 마시면은 나는 내 성적이 돼가고 말도 못해. 근데 술 한 잔 먹으면 견디다가 막 노래를, 거기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는 일부분만 알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혜사 성령 보내신 그분의 영은요, 어디에나 감옥소에 가도 그분의 영은 계시고요, 저 빈들에 가도 계시고요, 어디나 계세요. 우리는 움켜쥐려고만 하지만 움켜쥐는 이 마음 속에서도요, 깨닫게 하는 성령은 계세요. 여러분,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만 붙들어 앉혀놔놓고 꼼짝 못하게 겁을 주고 이러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저건 잘못된 거 이건 옳고 여러분 판단 자산하지 마시고, 응? 정말 저렇게 가는 저 아이의 가는 길에도 주님이 성령 보혜사님께서 계신다면 주님 저 아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런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경영, 내가 이거 물론 내가 전문가고 다 알지만 사람 속을 주님이 내한테 오는데 이리로 오는지 천사로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 나의 경영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은 계셔서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요, 다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만 움켜쥐는 거죠. 자식아, 내처럼 되라. 내처럼 돼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보다 월등히 좋은 사람이 돼도 높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요, 내가 가진 착한 마음, 여러분 그거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착한 사람이 돼야죠. 예.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도록, 알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요? 그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결혼을 한다. 내 어떤 소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한테 뭐 얻으려고 사랑한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직 개인일 때 이 말입니다. 사랑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놓아주는 사랑, 같은 부류이거나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예.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열쇠가 있지만 하나의 열쇠예요. 같은 부류의 사랑, 놓아주는 사랑.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직 자유 위에서 세워진 관계는, 자유 위에서 세워진 관계는 내 말에 거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유 안에 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유, 주님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말,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자유 안에 세워진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없는데, 그 영이 내한테 없는데 무슨 그게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타락 중에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억압 아닌 자유 위에서, 우리는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해서 막 겁주고 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런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유 위에서, 그 말, 사랑이라는 자유 위에서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진리, 말, 하나님의 말씀, 자유로 같은 부류,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영이시다. 뭐 이걸 우리가 뭐야? 보혜사 성령이라 해요. 이 사랑 안에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참 내 제자라는 겁니다. 율법에 참소해서 해방시켜서 내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최소한 그런 자며 그런 길을 갖고 그런 부류의 같은 맥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 이유 아셨죠? 예. 무슨 방언이나 하라고, 한상이나 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속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뽐내려 하지 말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자유하고, 나는 참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 계심으로 그분과 같은 부류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내 말에 거하는 나의 참 뭐라? 제자라. 예, 네, 마치겠습니다.